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129일째입니다. 열왕기상 14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여로보암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 그런 내용인데요. 왜 여로보암이 심판을 받을까요? 우리 어제 읽어봤지요. 여로보암의 죄 엄청 컸습니다. 비스무리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 놓지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뽑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여로보암이 합니다. 사실 여로보암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이 백성을 주겠다 하고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왕으로 전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로보암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 어떻게 심판을 받는 것인가?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많은 왕들이 바뀌고요. 여로보암의 대가 이 대에서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혈 사태, 구테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을 것이고요. 그러나 남유다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르호보암도 역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왕이지만 그래도 다윗 왕조는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역사를 보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2장, 3장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메모도 해두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꼼꼼하게 보시면 성경 전체가 다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러냐?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주신 책인데요. 우리가 그냥 이해가 되는 것만 보다 보면 성경을 깊숙이 보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서를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세계사 중에서 왕 중에 왕이신 세계사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역사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쉽게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14장 오늘 볼까요?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 자, 여로보암의 죄가 엄청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내가 너를 심판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14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야비야가 이제 병이 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녀가 병이 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지요. 먼저 회개 역사 일어나야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거든요. 그런데 14장 1절부터 보면 여로보암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게 합니다. 왜요? 아들의 병이 어떻게 됐는지 가서 좀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변장을 해서 이제 아히야에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에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지금 자기 아들의 병이 들어서 너에게 물으러 올 것인데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돌아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욕하고 멸시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이다 하면서 아히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남자 말이죠. 모두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주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주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니라. 여로보암의 심판은요. 그 가족 모두가 객살을 한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들에서 개가 먹고 또 공중에서 새가 먹고 그렇게 너희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오히려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어도 이 아들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가족 가운데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죠.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이제 곧 여로보암의 집에 이러한 재앙이 내릴 것인데 어떤 재앙이냐? 그 집안의 대를 끊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 하신 거죠.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넘어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이렇게 나온 것은 북방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내가 이렇게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님의 예언은요.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여로보암을 심판하실 때 곧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이런 심판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그래서 예언은 금방 일어나는 것이 있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지만 먼 미래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죠. 자, 19절 보면요. 이제 여로보암도 죽네요. 여로보암이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죽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제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절은 자, 북방 이스라엘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이제 21절은 남유다 왕에 대해서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유다 왕이냐
이스라엘 왕이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21절 볼게요. 유다 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참 특이하네요. 여기서도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요. 솔로몬의 아들인데 어떻게 암몬 사람하고 결혼을 했네요. 자,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단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니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겨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보시면 여러분 22절, 23절, 24절을 보면요. 남유다 역시 여로보암 못지않는 그런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나안 종교 신전에서 그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 남창들이 있었다 그랬네요.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성매매를 하는 그런 성행위를 하는 그런 남성들도 있었다는 거네요. 있었다는 것을 보니 가나안 종교 그대로 지금 르호보암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바로 르호보암도 역시 남유다에서도 도덕적으로나 매우 부패하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상태를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는 또 무엇이냐? 25절 보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네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죠. 그 결과 뭐예요? 성전에 있는 보물, 왕궁에 있는 보물을 모두 애굽 왕 시삭에게 빼앗기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솔로몬 당시에는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런데 27절 보니까 이제 금 방패 다 빼앗기고 금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겼다. 그랬으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기울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그 많은 보물과 왕궁에 있는 금과 많은 보석들, 보물들, 금들을 이제 처음으로 애굽의 왕 시삭에게 빼앗기는 그런 일이 남유다 르호보암 시대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9절 보니까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남북 전쟁은 계속 있었다는 것이에요. 초창기에 스마야 선지자가 남과 북을 싸우지 못하도록 이렇게 중재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남쪽과 북쪽이 늘 전쟁이 있고 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31절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 소개해주고 있죠. 우리가 역사이면서 이 역사를 한 장에 기록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서 이스라엘 왕 소개하고 또 유다 왕 소개할 때 이 왕들의 이름 여러분 잘 알고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15장입니다. 유다 왕 아비암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네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성경은 참 친절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북방 이스라엘 왕은 누구일 때 남유다 왕은 누구다. 이렇게 계속 설명해주고 갑니다. 2절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유다 왕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고 계시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 위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지금 보면 아비암, 유다 왕 아비암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으면서도 그러나 내가 다윗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6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느니라. 아비암은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이제 왕이 되니라. 아비암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어요. 얼마 다스리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9절부터 아비암의 아들 아사 왕에 대해서 길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3대 왕이죠.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9절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왕 제20년에 아사는 유다의 왕으로 있었다. 기록되어 있죠. 14장 20절에는 여로보암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여로보암이 왕일 때 이게 나오죠.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 장의 종이에 이 역사를 써 내려가야 되니까 이때는 여로보암이 살아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20년에 남유다에는 아사가 왕이 되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11절 보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었더라. 성별이라는 것은 구별한 거죠. 구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왕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르호보암 할아버지나 한 종교를 섬기며 우상을 섬겼으나 이 아사 왕은 그 모든 것을 다 없앴다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잘 기쁘게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13절 보면 또 그의 어머니 마하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태우의 위를 패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마하가는 아사 왕의 할머니가 된다고 합니다. 할머니 태우도 그 직위를 다 패할 정도로 아주 당당하게 잘못된 것을 정리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16절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늘 불안했어요. 사람들이 남유다를 왕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마를 건축해서 성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의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여기서 이제 베나닷이 처음 나오네요.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는데 내가 당신에게 음과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조약을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자, 이렇게 성을 쌓고 하니까 이 아사 왕이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이
바하사 왕을 처리해 주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21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이제 중단합니다. 그리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그렇게 막 성을 쌓던 것을 중단하지요. 그래서 22절 보면 아사 왕이 그 중단한 거기에 가서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다 가지고 와서요.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을 합니다. 이것도 큰 요새입니다. 이 요새를 구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3절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하는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마 초창기에는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그래서 남유다 왕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세 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죠. 자, 이제 성경은 다시 25절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또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네요. 당시에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나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도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부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었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북방 이스라엘이요 바하사가 나답 왕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은 것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라. 자,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죽어요. 나답은 2년만 왕을 합니다. 2년만 하고 여로보암의 가문이 이제 모두 다 죽게 되는데요. 바하사라는 사람이 이 나답 왕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왕조가 바뀌어요, 벌써. 그래서 여로보암은 2대만 왕을 하고 그 대가 끊기고 그 가족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예언이 여기서 벌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하사가 북방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여전히 남과 북은 전쟁을 하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33절 유다 왕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래서 바하사도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소개해주고 있죠. 자, 이제 16장 볼까요?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여기 나오는 예후,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예후 그러면 북방 이스라엘의 왕 이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예후는 선지자 예후고요. 이제 열왕기 하에서 나오는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티끌에서 끌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할 것이라.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주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주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여로보암 집안에 예언한 것처럼 똑같은 예언이 지금 예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하사 역시
그대로 예언대로 이제 죽게 됩니다. 6절 볼까요? 바하사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니야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음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역시 바하사 집안도 이렇게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다 소개하고 있어요. 유다에는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느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장군이죠. 시물이라는 사람이 그 엘라를 죽입니다. 그래서 엘라도 2년 동안 왕을 했지만 금방 살해를 당하고 마네요. 누가 죽입니까? 시므리라는 사람이 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므리 되게 재밌어요. 이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을 하는 사람이에요. 절 볼까요?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에서. 11절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은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 그의 친구이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시므리가 다 죽였다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13절이에요.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엘라 왕도 죽게 되고요. 또 여기서 왕조가 바뀌죠. 시므리라는 사람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15절 볼까요? 이스라엘 왕 시므리, 유다의 왕 아사 왕 제27년에 유다에는 여전히 아사가 왕을 하고 있어요. 왜요? 아사는 41년 동안 왕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아사가 41년 동안 왕을 할 동안에 6명의 왕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죠? 15절 보면요.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보면요. 바로 이제 오므리라는 사람이 시므리를 또 왕의 자리를 또 노립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다 그랬어요. 오므리가 공격해 오는 것을 보고 그냥 스스로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었다 기록되어 있죠. 19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으므로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7일간 왕을 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에는 기록이 되었네요. 자,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둘로 나누어집니다.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가고 그다음에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어요. 그런데 결국은 오므리에게 다 오게 됩니다. 왜냐? 오므리가 디브니를 죽이거든요. 자, 23절 유다의 왕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자, 이때 또 이 오므리가 한 일은 무엇이냐? 자, 사마리아 산을 삽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해서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전까지 수도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지금까지 온 것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오므리라는 사람이요. 근데 이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 아합 왕 있죠?
그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이제 26절, 27절 보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보다 더욱더 중한 죄를 짓고 그도 역시 이제 죽게 됩니다. 27절 보면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정도 오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구나. 근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이냐. 어마어마하게 길게 이제 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29절 볼게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아직은 유다의 왕은 아사예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어요. 더욱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욱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한번 볼까요? 3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돈 사람의 왕 에빠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시돈의 왕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이제 아내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면서 이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주 북방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완전히 이제 국교가 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아합. 이세벨이 됩니다. 그리고 32절 보니까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오히려 전에 죄를 행하던 것은 그건 가벼운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너무 노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4절 중요한데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것은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예언했던 건데요. 그 예언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합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통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무시하고 거기에 다시 여리고 성을 쌓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아합이 여리고 성을 쌓게 명령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이 베델 사람 히엘의 아들이 여기서 2명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거기서 성취가 되고요. 계속해서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확인하면서 지금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 같은 경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체크해 놓으시면 좋아요.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여리고성을 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무시하고 아합이 이 성을 쌓다가 오히려 베델 사람 시엘의 아들이 정말 그 예언대로 그 아들 2명이 죽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너무 좋겠지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아합 왕까지 나왔는데요. 아합 왕이 출현되면서부터 이제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또 출현되고요. 왜 성경이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출현시키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일 우리가 읽을 것인데요. 17장 하면 엘리야 선지자거든요. 엘리야는 최초의 행동 예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17장에서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17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